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입성하시는 모습조차도 상징적인 행동으로 입성하셨고 또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것과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사건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전 천결 사건은 오랫동안 부패하고 마비된 성전 유대교의 종말을 구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해 성전 안에서 시작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성전 뜰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 마태, 누가, 마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소개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이 사건이 두는 비중들이 조금씩 다르고 마태와 누가는 여기 두 개의 구절로 짧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후에 성전에 잠깐 방문하셨다가 다음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신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성전 뜰에는 유월절 제물을 파는 장사치들이 자리를 잡았고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환전상들이 거기에 또한 함께 좌판을 깔고 앉아서 성전 뜰이 완전히 시장판으로 되어버린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사고 팔고 환전하는 이러한 일들에는 돈이 개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언제나 불법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 돈으로 말미암아 함께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성전 뜰에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셨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소와 짐승들을
내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성전 안에 이런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무는 장소가 아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하는 사실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패한 성전의 임박한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성전 개혁이 아니라 성전 척결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더는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심을 분명하게 표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이 상징하는 팔레스틴 땅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시효를 다 해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전이신 예수님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임재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심을 나타내시는 상징적인 행동이 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어간다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어쩌면 세상의 욕망, 세상의 돈의 가치,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교회로서의 시효를 다해버리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오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내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고 있는 내 개인 안에 어쩌면 세상의 가치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는 결국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장 거룩하게, 가장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외치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의 외침을 보고 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에서 나오는 그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 치유함과 성전에서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맹인들과 절름발이들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전통들 때문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지금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어쩌면 그 어린 아이들까지도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어른들의 심기를 거슬리면 왜 교회에서 떠드느냐고 어린아이들을 책망하는 일들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다고 제가 듣습니다. 대체 그 어린아이들이
떠들면 얼마나 떠들겠다고 그들을 혼내치고 그들을 교회에서 상처 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가 성전 안에서 퍼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새 성전에 참여할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 새 성전에 참여할 주인은 어린아이들이 된다고, 너희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세워진 새 성전 공동체는 장사하고 정죄하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새 성전 공동체는 어쩌면 세상의 가치로 어린아이들을 판가름짓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구원하고 치유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드린 믿음의 기도가 성전에서의 기도, 종교 지도자들의 성전에서의 기도를 대신하게 된다고 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이하에서 예수님은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아마 그 무화과 열매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볼 때에 무화과 나무가 어찌해서 말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한 멸망 선언을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재현하고 있는 모습이 19절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철만 기다린 채 잠을 자고 있는 핏기 없는 종교를 허물어 버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는 뜻을 보여주시고 있는 행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혈통적인 선민의 시대,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고 예수님 오시면서 혈통적인 선민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의 시대, 이건 다 끝이 난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신다 하는 말씀을 22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성전에서 나와 그 격식 갖추어 기도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생각했고, 그 기도 가운데 나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것 가지고 나오느냐, 이것들을 따지고 들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믿음으로 드린 기도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22절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고 있는 믿음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도 열매가 없이, 결실이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없이 그냥 무성한 그런 모습의 종교인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기도도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격식 차린 그런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가 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요구하실 때 열매를 맺혀드릴 수 있고, 주님이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그 열매를 내놓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믿고 어디에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겉만무성한 그런 종교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관리하고 잘 간수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으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내 자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그 성전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성전의 기쁨으로 기도하고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는 그 성전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진짜 기도의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여러 기관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또 교육하는 기관들, 구역회들, 찬양하는 기관들, 각 위원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세우신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들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기관들이 되게 달라고 기관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도,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리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기뻐하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세속적인 가치, 세상의 가치, 그 돈에 대한 욕망들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망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그 영광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고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합한 모습으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거룩한 교회로 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주께서 교회와 함께 하셔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높이는 한 날, 찬송 부르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그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사 기도하는 이들마다 응답의 확신으로 더 힘있게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